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짧아요.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은 감사와 찬양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문으로 가는 하늘을 여는 그 암호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하시고 출신 성분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고, 그리고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외모로 보나 무엇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볼품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는 그 열쇠가 있었기에, 그 방법을 알 수 있었기에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런데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것, 기도. 물론 기도도 역시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말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바로 하늘문은 열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찬양하면 고난과 역경이 감사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슬프거나 고난 중에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슬프고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찬양을 즐겨 했어요. 다윗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즐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를 말할 때 다윗을 칭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노래를 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음성이 좋아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물론 다윗은 음성도 좋고 아주 시를 쓴 것도 보니까 정말 문학적으로도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자, 늘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 찬양을 즐겨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칭한 것처럼요, 우리가 시편을 쓴 사람이 또 많은 부분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기도이면서 또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을 통한 기도가 되면서 동시에 기도이면서 찬양인 것입니다. 자,
자,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든든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고난 속으로, 침륜 속으로 부정과 그 불안함과 그리고 불가능함과 그리고 또 많은 그런 힘든 가운데 빠져들 때마다 우리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내가 너무 뛰어넘을 수 없는 산이다. 우리 그 현재의 그런 상황을 보게 합니다.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눈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은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이 너무 힘들어서 기운이 빠질 때 받쳐들었다라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영적인 전쟁을 끝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감사가 없는 기도, 찬양이 없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견디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끝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현실을 볼 때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왜 없느냐, 먹을 게 왜 없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타당한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광야 40년은 그들이 불평을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들은 절대로 광야 40년을 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가 막막합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찬양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마귀는요,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너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역견에 치우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요렇게만 살게요. 그냥 내가 그냥 형편에 맞게, 물론 불세에 맞게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마귀는 때로는 우리가 꿈을 꿀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긴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고 너희가 현재에 머물지 말아라. 미래를 바라보라 라면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일을 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지파에 볼품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이 이곳에 머무르고 내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영은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이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만 절망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이 내게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게 하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그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뀝니다.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평강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는 마귀가 아니라,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찬양은 슬픔을 승화시키고요, 눈물 가운데 부르는 그 찬양은 응답과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 보면은, 4절에 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문, 하늘의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문, 그것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기적이 쏟아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창고가 쏟아져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성경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부유케 하는 능력이 계시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것이고,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바로 하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제자들이 하신 것,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생이 열립니다. 영이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육신의 아들, 누구누구 엄마 아버지의 아들, 이것을 떠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등 뒤에 있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꼭 중요한 것은,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과 감사의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키, 그 암호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으로,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인데요. 그 여호사밧이 왕이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려고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그는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군대를 막 모집시키면서 너희 빨리 군대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저기 가서 그거 사와야 돼. 병기 사와야 돼. 큰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그런 걸 조건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식량을 쌓아두고 사람들을 막 모집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 모든 태세를 갖추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기도,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을 열쇠는 뭐냐면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연합해가지고 총 공격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정말 내가 너무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모든 환란이 한꺼번에 여러 것들이 올 때 병도 들었죠. 아프죠. 돈 문제가 있죠. 막막하고 아무도 없고 이럴 때,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질병과 죽음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억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라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He gave thanks. 그러니까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믿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기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인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었어요. 썩어서 고름이 질질 나오고 붕대로 칭칭 감겨있고 이제 땅에 들어가서 장사해갖고 그런 죽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감사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나도 나사로처럼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그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굶주린 가운데 풍성함으로 바꾸시고 질병과 죽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지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그 많은 적병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그 키를 열었습니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써 찬양단을 앞에 내세우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한다는 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보면요, 오늘 예가이 다 끝났어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막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신데 감사와 찬양이 되게 부족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그 종이를 줬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감사함을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감사할 것들,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적어보라고 제가 앞에 둔 것인데 이거를 꼭 적으시면 제가 이걸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